안녕하세요. 저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혹시 막달라의 의미를 알고 계신가요? 막달라는 제 고향의 이름으로 갈릴레아 호수 서쪽 연안에 위치하고 있는데, 갈릴레아 호수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레아 호수는 1년 내내 눈이 쌓여 있는 헤르본 산의 눈이 녹아서 흘러내리기 때문에 매우 생물이 풍성한 곳이에요. 제 고향 막달라는 염색업과 직물이 발달한 도시인데, 토기 제작과 수산물 가공 등 산업이 발달한 연안 4대 도시 중 하나였어요. 특히 이곳에서 가공된 물고기 절임은 가까이는 예루살렘과 멀리 애굽의 알렉산드리아, 로마 등지로까지 수출이 되기도 했어요. 고대 대부분의 상업 도시들이 그러하듯 동거래가 많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상업 도시들은 을의 다른 지역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부패하곤 했어요. 제 고향 막달라도 나날이 발달해 가면서 예외는 아니었어요. 저는 먹을 것, 특히 시푸드가 많이 발달하고 멋진 옷이 풍부한 막달라 출신답게 이 풍성함을 모두 누리며 살았어요. 상업도시에 살다 보니 새로운 문물들도 자연스럽게 많이 경험하며, 오늘날로 보자면 트렌드도 주도하며 유행에 민감한 사람이었죠. 제 차림새를 보시면 약간 감이 오시죠? 예. 맛집을 찾아다니거나 멋진 옷을 찾으러 다니는 일은 아주 재미있었어요. 요즘처럼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올리지는 못했지만 다들 제게 와서 정보를 듣고 싶어 했어요. 염색과 직물이 발달했으니 옷감도 만들고 옷도 만드는 바람에 돈도 꽤 벌 수 있었어요. 돈을 벌고 맛있는 것을 먹고 멋진 옷을 입고 유행을 선도하는 삶은 꽤 괜찮았어요. 남들도 다 부러워하는 삶이었죠. 하지만 부러운 것 없고, 아니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는 삶을 살면서도 왠지 이것이 전부는 아닐 거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어요. 돈은 이미 많이 벌었지만 계속해서 돈 버는 일을 멈출 수 없었고, 매일 조금 더 맛있고 새로운 식당을 찾아다니며 남들이 입지 않는 멋진 옷을 찾아다니고, 급기야는 저만의 옷을 디자인해 입기도 했지만 더 새롭고 더 멋지고 더 만족스러운 것을 찾아다니는 제 갈망은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저는 그분을 직접 보고 싶어서 찾아갔어요. 처음 본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분이었지만 모든 것을 가지신 분처럼 보였어요. 저는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제가 즐기던 어떤 산의 진미도 그분이 주시는 생명의 떡보다 더 달 수 없었으며, 어떠한 화려한 옷도 그분의 빛과 위엄을 따라갈 수는 없었어요.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던 저의 그 갈망함은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점차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예수님께 매일 더 가까이 다가가다 보니 늘 마주치게 되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저와 이름이 같았던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인 마리아, 요셉의 어머니인 마리아, 다른 마리아, 그로바의 아내 마리아. 마리아가 참 많죠? 세베대라는 아들을 둔 여자,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 그리고 작은 야고보 살로메였죠. 저희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12제자와 함께 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였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매일 나오면서 매일 얼굴을 보게 되고 가까이 앉게 되면서 무척 가까워졌어요. 서로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며 격려하고 기뻐하며 믿음의 동역자가 되었죠. 어느덧 우리는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필요를 채우는 일들을 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 기쁜 소식을 전하셨는데, 그 말씀을 매일 듣는 중에 제 안에 있던 어려움들이 7가지나 해결되었어요. 사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지만 늘 저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문제들이었어요. 저는 스스로 그 문제들을 도무지 해결할 수 없었어요.
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제가 히스테리를 부릴 때면 귀신이 들렸다는 이야기도 하곤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눌려있던 답답함과 해결되지 않았던 고질적인 문제들은 더 이상 자리할 수 없었고 거짓임을 알게 되었고 신기하게 하나 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같이 말하고 예수님 같이 행동하게 되니 제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던 것들이 사라졌던 것이죠. 할렐루야.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참, 제가 막달라에서 잠깐 머리도 식힐 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곳에 오게 된 것이었는데 모든 것이 갖춰져 있고 화려했던 막달라로 저는 다시 돌아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으로 인해 제 평생 처음의 자유함을 경험했으니까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제 아무리 좋은 것들이 있어도 제가 있을 곳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처럼 이민은 아니었지만 이사를 오게 되었지요. 아시다시피 당신은 친족 공동체였기 때문에 고향을 떠나거나 지역을 옮기는 일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 살고 싶지 않아서 이곳으로 오게 되었고, 그래서 사람들은 늘 제게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라고 부르며 막달라에서 온 이방인인 것을 잊지 말라는 듯이 저를 부르곤 했죠. 하지만 저는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어떻게 불려도 상관이 없었어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니까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행복했던 어느 날 예수님은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게 되셨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되셨죠. 그것도 십자가형. 예수님을 도망하시도록 제가 아는 모든 인맥을 동원하고 설득도 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고 하셨어요. 저는 예수님을 더 이상 설득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의 그 단호함은 어느 누구도 설득할 수 있는 정도의 그것이 아니었으니까요. 그것은 슬퍼 보이기도 했지만 너무나 장엄하고 또 단호하면서도 사랑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더불어 다시 살아나실 거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사실 지금까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을 본 적이 없었지만 예수님이시라면 가능하실 거란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셨으니 예수님은 그 말씀을 꼭 지키실 거야 라는 믿음을 품고 있었죠. 며칠 뒤 난 12시쯤 되었는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어요. 해는 빛을 잃고 성전의 휘장은 한가운데가 찢어졌어요.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숨을 거두셨어요. 그때 백부장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사람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말했고 구경하러 모여든 우리도 그 일어난 일을 보고 모두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어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과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닌 여자들인 우리들은 다 멀찍이 서서 이 일을 지켜보았어요. 그 슬픔은 무엇으로도 형용할 수 없었어요. 우리는 다만 예수님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거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의 무덤을 떠나지 않고 그 앞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날이 저물어 아리마대 출신의 부자로 명망이 있는 의회 의원인 요셉이 오는 것이 보였어요. 그는 착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죠.
그는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담대하게 청했다고 들었는데 정말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깨끗한 삼배로 싸서 바위를 뚫어서 만든 자기의 새 무덤을 모셔놓고 큰 돌을 굴려놓고 갔어요. 저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안장되는 것을 전부 지켜보았지요. 예수님의 무덤 앞에는 경비병이 지키고 있었어요. 저는 언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지 기다리며 줄곧 그 무덤 맞은편에 앉아 있었어요. 안식일이 지나고 일의 첫날 해가 뜰 무렵 저는 다른 마리아들과 무덤을 보러 갔어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이른 새벽 향유를 준비해 발라드리러 가면서 우리들은 누가 우리를 위해 그 무덤에 돌을 무덤 어귀에서 굴려줄까 했어요. 그런데 도착해 보니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어요. 우리는 너무 놀라서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에게 달려갔어요.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어요. 어디에 있는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그러자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무덤으로 둘이 함께 뛰었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서 먼저 무덤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그는 몸을 굽혀서 삼배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으나 무서웠는지 뒷걸음질 쳐서 안으로 들어가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를 뒤따라온 시몬 베드로는 바로 무덤 안으로 들어갔지요. 저도 따라 들어가 보니 삼배가 놓여 있었고 예수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그 삼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개켜 있었어요. 그제서야 먼저 무덤에 다다른 그 다른 제자도 살짝이 들어와서 보고 믿었지요. 하지만 아직도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한 것 같았어요. 결국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예수님이 계시던 무덤은 비어 있었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도무지 믿지 않고 다 돌아가 버리고 그런 빈 무덤을 보며 혼자 남은 저는 눈물이 흘렀어요.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을 입은 천사들이 앉아 있었어요. 한 천사는 예수의 시신이 놓여있던 자리에 머리맡에 있었고 다른 한 천사는 발치에 있었어요. 저를 본 천사들이 여자여 왜 우느냐고 말했어요. 저는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어요.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자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느냐?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봐.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시지 않았니? 라고 말했어요. 천사가 말한 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회상하며 뒤로 돌아섰을 때 누군가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그때 누군가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제발 저에게 말해주세요. 제가 그를 모셔갈게요.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또다시 마리아야 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예수님의 음성이었어요. 저는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부니 선생님 하고 불렀어요. 예수님께서는 내게 손을 아직 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저는 즉시 예수님과 함께 지내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제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목격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도 왠지인지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았던 베드로와 다른 제자도 잠자코만 있었어요. 우리가 전한 말을 어처구니 없는 말로 여기고 도무지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예수님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어요. 저는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있는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믿지 않아서 제 안에 계신 부활의 주님께서 드러나시도록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려고 더욱 죽어지는 중이랍니다. 사랑하는 아이야 교회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지 않으시겠어요? 감사합니다.